하나님을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찬송가 197장입니다. 오늘도 왔는지 명창고 오래 계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흠없는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지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령 예수를 위한 빛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주의 흘리신 보혈로 입에 씻어주옵소서. 안식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을 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나로 영원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입에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쳐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니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고백기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이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저보다 주를 그와 깊은 데로 더 함께 가보라.
지켜보고 세상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 언덕을 떠나서 참판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과 저마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 인도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귀한 성도들 모두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최정일 목사님 하나님 강건하게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간구하마다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사기 13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4면에 있는 사사기 13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야훼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야훼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수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야훼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야훼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야훼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야훼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야훼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야훼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묨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야훼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야훼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야훼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야훼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야훼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야훼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귀한 복된 자리 나오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옥토밭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100배, 60배, 30배 결심 맺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만 설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사기 13장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저희가 100일 전에 그 사사기를 묵상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사사기 보통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그렇죠?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집중해 주시고 반응해 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애들이 보통 다 정신 사납거든요. 참.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온 거잖아요. 은혜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부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침략당한 거예요. 침략당한 거.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생판 모르는 애들이 오더니 우리를 막 공격하고 우리를 막 쫓겨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땠을까요? 승질나죠. 승질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 다시 한번 내 자리, 내 땅을 빼앗으리라. 그리고 계속 공격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 나오는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모두 다 정복하게 해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안수하고 바알과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얘네 정신 차리게 해야 되겠잖아요. 어떻게 해요? 채찍을 드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방 민족,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채찍을 드세요. 그러면 이 이방 국가가 이스라엘을 막 괴롭혀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다시 회개하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뭘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사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사 누구 있어요? 기드온도 있고요, 입다도 있고요. 모르시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 속을 다 이제 무찌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잘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때 또 이방 신을 섬기는 거예요. 또 타락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또 이방 민족 들어가서 또 쓰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힘들고 웜에 죽겠네. 그래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또 사사 세우셔가지고. 이런 일이 무수히 반복되는 게 이 사사기서입니다.
12장까지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 있었어요. 그런 배경을 보시면서 우리 13장 1절을 함께 봅니다. 우리 13장 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러분, 한 나라가요 다른 나라에게 지배를 받았습니다. 몇 년을 받았냐면요 40년을 받았어요. 40년을. 이 블레셋이란 나라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블레셋보다 강해요, 약할까요? 약하죠. 힘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엄청 나는 거예요. 왜요? 40년 동안 지배받았으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 편이라고 할지라도 뭐라고 기록해야 되겠어요? 블레셋이 강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약하였으므로 블레셋에게 지배를 받더라. 이게 상식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적혀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야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해서 40년 동안 지배받았더라. 그게 아니라요 블레셋이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고통받았더라. 이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하거나 블레셋이 강했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채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문제,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사를 많이 길러야 될까요? 전략을 잘 짜서 쿠데타를 일으켜야 될까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환란이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인생도 사람의 힘에 의해 흔들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인도함을 받는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힘센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을 넘겼다고 말씀하십니다. 블레셋이 강해서가 아니라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쓰임받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과 환란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과 환란이 다가올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니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 마노아라는 분이 삼손의 아버님입니다.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오늘 본문에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요, 이 그 전까지 사사기서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이 다른 민족에게 고통을 당하면 반드시 나오는 그 본문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사사기 10장을 보니까 이 사사기 10장에서는 블레셋에게 지배를 또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8절에 보니까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족속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이 10장 8절에 보니까 18해 동안 이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뭐 나옵니까? 10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 다른 나라에게 이 억압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어요. 사사기 6장에 보니까 또 미디안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6장 1절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야훼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동안 고통당했죠. 그러니까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었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고난당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께 부르짖었더라, 이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나와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어떻게 돼요? 1절 나오고 바로 2절 마노아의 얘기가 나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기도가 빠졌습니다. 회개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인 어둠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의 위기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전까지는 환난과 고난이 닥쳤을 때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많이 멀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방금 2절을 보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 나와요. 여러분, 이 구약 시대 때는요, 여자가 임신하지 못하면 여자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 엄청난 결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집안에 빚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기도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2절 보니까요, 이 마노아의 여인, 이 여인도 불임인데 아이가 없는데 뭘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한 개인이었던 삼손의 아내였던, 삼손의 어머니였던 이 마노아의 아내도 기도하지 않아요. 개인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공동체, 이 민족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부터 12장까지 죄지어서 혼나니까 회개하고, 그럼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다시 죄짓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시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더니 13장까지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아예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죄져놓고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어릴 때는요, 여러분, 혼나면 뭐라 그래요, 애들이?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이러잖아요. 여러분, 조금 커가지고 중학생 되면 어떻습니까? 야, 너 꼴 보기 싫으니까 집 나가! 그럼 어떻게 돼요? 엄마 잘못했어요, 이래야 되는데 네, 그러고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중학생들 절대 집 나가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러면 이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이런 이 어둡고 혼탁한, 영적으로 어둡고 혼탁한 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3절부터 4절인데요, 우리 뒷구절 3절부터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훼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네 힘들지? 괜찮아.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받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또 어떤 얘기를 해주세요? 이 여인이 불임이었잖아요. 하나님 무슨 약속했어요? 딸아, 너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회개하지 않아도 먼저 찾아가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집 나가! 그래가지고 아들이 네 알았어요. 그래서 집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님은 찾으러 가야죠. 잘못했어요 이렇게 회개하지 않아도 찾아가야 돼요.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간절히 기도해서 나타났습니까? 마노아 아내가 40일 동안 금식기도, 작정기도 해가지고 나타났어요? 아닙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냥 나타났어요. 그냥.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은 백성 이스라엘, 자식이 없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여인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그냥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얻은 선물, 값없이 받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40일 금식에서 받았어요? 헌금 많이 해서 받았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은혜예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하셨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막 100일통도 올출석하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아니요.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성령 충만하지 않은 모습,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늘 죄짓고 반복해서 죄짓고 다른 사람 막 욕심 부리고 막 다른 사람 시험에 들고 그렇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내 기도와 내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마노아의 가정에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들이 태어날 거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 나실인이 될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아이를 통해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받을 거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기에서 그 삼손의 사명이 나오는데요, 우리 5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힘차게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기도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이 아이가 없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 천사가 나타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5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받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이 삼손의 사명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사명에 대해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마노아의 아내가 너무 기뻐서요, 누구를 찾아가냐면요, 자기 남편 마노아를 찾아갑니다. 마노아를 찾아가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노아의 남편, 그 마노아 여인이 그 자기 남편에게 7절 말씀으로 얘기하는데요, 함께 합독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은요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고요, 이 7절은 마노아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절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5절 말씀에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 마노아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얘기할 때는 그 중요한 얘기를 쏙 빠뜨렸어요. 여러분, 뭐가 빠졌어요? 그죠. 오메. 와, 수준이 높습니다. 와, 훌륭하십니다. 뭐가 빠졌어요? 가장 중요한 얘기,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받을 거다, 이 얘기가 쏙 빠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에게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착취당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기뻐할 만한 소식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받을 거다. 이 얘기죠, 이 얘기죠. 그렇죠?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만화의 안에는 뭐만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들의 사명, 하나님의 목적은 싹 빼놓고 자기 아들의 특별함만 얘기합니다. 자기 애들의 특별한 얘기예요. 여보, 우리 아들이 나실인된대요. 나실인.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셨대요. 와, 우리 아들 잘 먹고 잘 살 거야. 우리 아들 성공할 거야. 난 다른 아들 다 안 돼도 우리 아들은 잘 될 거야. 잘 나갈 거야. 하나님이라서 복 받고 잘 될 거야. 여러분, 이 삼손 어머니 마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내 욕심만 들어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요, 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이게 아니라요, 이 하나님이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시겠네? 우리 아들 성공했네? 우리 아들 잘 먹고 잘 살겠네? 내 아들 훌륭하게 되겠네? 이 생각에만 깊이 빠져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신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중등부에 있으면요, 애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스트레스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공부예요, 공부. 얘네들은요, 이 공부로, 이 시험 성적으로 자기 인생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친구를 만나려고요, 야, 너 나랑 맥도날드 좀 가자, 맛있는 것 좀 먹자.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 오후 5시부터 6시까지밖에 시간이 안 돼요. 왜요? 왜 그러니?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도 심지어는 학원을 다니고요, 맨날 6시에 가가지고 10시에 끝난대요. 제가 고3이면 제가 아유 그런가 보다 열심히 하네 그러는데 중1인데 이래요. 중1인데. 그러니까 얘네들 마음에 사명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 보면요, 사명에 대해서 고민하는 애들은 전혀 없고요, 대부분 공부 스트레스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것, 내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입니까?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왜 이 땅에서 태어났는지,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는지 깨닫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화의 엄마는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 욕심, 내 아들, 그 생각만 하며 살았습니다. 정말 아쉽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복된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만 사명을 깨달으면 될까요? 아니죠. 우리도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복을 주셨습니까? 왜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그 삶의 자리를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헐벗고 굶주린 자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이 사명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갔어요. 근데 거의 다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갈 때가 참 많아요. 좀 더 큰 집,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환경.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좀 더 주세요, 좀 더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게 사명자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욕심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림 바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 욕심에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 욕심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사명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여서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성도님들을 통하여 많은 헐벗고 금주인 자들이 위로받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엘림교회가 엘림교회 위해서, 또 조윤기 원로 목사님과 우리 민장기 담임 목사님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 내가 내 욕심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고 하나님께 이뻐할 만한 모습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실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늘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 늘 기억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환경, 하나님 나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복을 주신,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흑암으로 뒤덮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삼손이라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계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삼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